네, 9월 20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각자의 한 주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시간에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그런 교회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온전히 실행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박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운명을 걸며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우리 정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평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체들 없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찾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장소만 다를 뿐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은 늘 동일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불편함 없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항상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죄악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죄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던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죄를 짓는 저희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늘 보답하려는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비록 영상으로 접하는 예배이지만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마음판에 새겨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올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늘 그 말씀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 있을 소그룹 진행하는 각 가족장님들, 비대면 소그룹으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가족장님들 붙들어 주시고 소그룹 모임도 풍성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야채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야채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야채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더불어 일종의 무지개 언약을 그렇게 맺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일어나게 된 사건, 곧 노아 홍수 이 기사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는 한 곳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짓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수확한 이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는 이것을 마시게 되는데요.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자신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버려 이렇게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완전히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는 자신의 이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속된 말로 이 필름이 완전히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술에 완전히 취해버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술에 완전히 떡이 되어서 수치스럽게 하체를 드러내어 대자로 누워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가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부터 어떠한 평가의 말, 어떠한 인정의 말을 들었습니까? 이 노아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러한 말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노아의 이러한 모습이 의인, 완전한 자라는 이 말과 매치가 됩니까?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상하죠. 홍수 심판 전에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었습니다. 죄악된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러한 환경, 그런 상황에서는 쉽게 죄에 물들고 타락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이 노아가 타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세상의 죄악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반듯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만연해 있었던 그 모든 죄인들과 그리고 죄악된 모든 문화가 하나님께서 물러서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노아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경건하게, 더 의롭게, 더 반듯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아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적인 이 요인이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속한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내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또 내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나 이 직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고 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세속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나 이렇게 핑계를 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넘어짐과 실패의 이 원인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일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든지 이 노아처럼 죄에 빠져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런 말까지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6장 8절의 이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한 아담의 이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쇳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우리 또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 그런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이전에 그러한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자 타락한 이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의 원래의 모습, 추하고 망가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반듯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이렇게 망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대에 완전한 자란 말까지 들었던 노아가 이렇게 망가지고 넘어졌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쇳가루와 같은 우리가 죄라는 이 강력한 이 자석에 끌려가지 않고 의와 경건의 길을 끝까지 걷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쇳가루와 같습니다. 죄는 엄청 강한 힘을 가지는, 우리를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만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노아의 아들인 함이 장막 안에 들어와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함은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본 것을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옷으로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 노아가 술이 깨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들이 자신에게 행한 이런 일들을 알게 되어지죠. 이때 노아가 자신의 이 세 아들을 향해서 저주와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하체를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는 반면 함의 이 자손에 대해서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함의 그 행동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고 커다란 죄악이었습니까?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의도적으로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것 뿐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아버지의 이 하체를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도 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이 친형제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그가 본 일들 부풀려서 과장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들어 누워 있다, 사실 팩트를 그냥 이렇게 말해줬을 뿐인데 이것이 왜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노아가 함의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이건 진짜 unfair하다고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에서 이 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입니다. 이 라아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서 즐기며 조롱하려는 의도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 형제에게 알림에 의해서 이 알리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드인데요, 이 단어는 이 스포츠, 이 폭로하다, 그리고 디나운스, 이 비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은 아버지 노아의 이 벌거벗은 수치를 즐기면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이 아버지의 이런 수치를 폭로하고 조롱하려는 의도로 말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함의 이런 모습에서는 전혀 아버지를 향한 어떤 존경, 어떤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이런 모습, 이런 행동,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하여 따르기는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세운 도덕적이고 어떤 이런 신앙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표준, 그런 규범들,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적인 이런 규범들이 자신의 이런 욕구, 자신의 이런 욕망들을 억압하고 속박해 왔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에서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는 아버지가 전파하고 있었던 그 의, 그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과 신앙을 고집하며 한 길만을 묵묵히 걷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쾌감을 느끼면서 조롱 섞인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단순히 아버지에 대해서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가 이 세 아들을 지금 저주하거나 축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노아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노아가 그냥 욱하는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홧김에 지금 그의 아들 함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함을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고 저주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함이 단순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며 무시했기 때문만은 아니죠. 분명히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함이 아버지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또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함이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덮어줌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과 이 다른 두 형제, 이 둘 사이에 뚜렷한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덮어줌의 차이죠. 함은 그의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그런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달랐죠.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그런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서로 다른 결과를 낳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그 비유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속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그 수많은 그런 빚을 임금으로부터 다 탕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결국 옥에 평생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는 1만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의 그런 빚을 진 사람에게 대하여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무자비하게 대하며 그를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되어 그를 소환시켜 옥에 가두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왜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각박하게 무자비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제일 처음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을 갚으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그는 자신에게 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1만 달란트란 이 빚 다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정말 시간이 주어지면 그는 1만 달란트의 빚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1만 달란트 이 액수는요, 근로자가 16년 아니라 16만 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만 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일을 해도 결코 벌 수 없는 돈, 이 1만 달란트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자신이 갖겠다?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이죠. 근데 그는 지금 갖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자신이 1만 달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갚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았다고 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황송해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의 이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진정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 용서해 줄 수 있듯이, 진정한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그 빚, 1만 달란트라는 빚이 다 덮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의 그 빚을 덮어줄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노아의 세 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셈, 함, 야벳, 이들 모두는 하나님부터 놀라운 덮어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바로 방주에 있었죠. 사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전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 때문이었죠. 하늘에서부터 쏟아진 그 비와 그 물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와 그 저주의 물이 그들 향해서 쏟아질 때 그들이 그 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방주가 그들을 덮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덮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이 덮어줌의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격하였습니다. 자신들도 물에 빠져 지금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았을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도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그런 물에 잠겨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진정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자신의 아버지의 허물, 수치스러운 그런 죄를 봐도 그것을 덮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는 하나님부터 덮어줌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몰랐던 것처럼 자신도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아니,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애써 이 사실을 부정하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냄새나고 비좁은 그 방주 안에서 무려 1년 동안 지낸 것에 대하여 불평이나 틀어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덮어줌의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도 못하고 감격할 수가 없었기에 그의 마음에 전혀 빚진 그런 마음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봐도 덮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떠벌리고 누설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덮어줌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덮어주고 감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될 때, 특히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허물을 떠벌리고 누설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인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부터 덮어주며 이런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무섭고 두려운 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 이것이 그대로 노출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이런 죄, 우리의 허물 다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말로 때우신 게 아니죠. 내가 너의 허물 덮어줄게, 내가 너의 죄 용서해줄게, 이렇게 말로만 때우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더럽고 수치스러운 이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그 피,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덮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지금 우리가 덮어진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럽고 수치스러운 이 죄가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피는 의로운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라고,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네가 덮어줌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제발 감싸주라고, 덮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이유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주기 위해서라 이를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또 다른 이유를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요. 자,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번역상에 좀 논쟁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번역되기 전에 원래의 이런 원문, 히브리 원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띄워주세요. 자, 이제 좀 익숙해졌죠? 어떻게 읽는지 알죠?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게 보면 야파트, 이 말은 창대하게 할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뒤에 주가 누구냐? 엘로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야펫, 바로 야벳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다음부터인데요. 이게 보면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라는 이런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콘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3인칭 미래 시제입니다. 그가 거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주어가 없어요. 이 문장에서는 누가 거할 것인지, 분명히 3인칭 근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근데 누가 거할 것인지 주어가 없어요. 어디에 거한다? 셈의 장막에서 그가 거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거할 것이냐는 겁니다. 셈의 장막에 거할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다 번역 성경에서는 누구로 말하고 있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가진 성경을 보면 이 슈콘이라는 이 동사의 그런 주어를 누구로 지금 보고 있죠?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다시 보여주실래요? 앞에 우리 한글로 된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하나님이 야벳으로 하여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맞죠? 영어로 한다면 무슨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까? 사역동사,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야벳으로 하여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그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이스콘, 이것을 사역동사로 번역했는데 이 이스콘은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사역동사로 하려면 이 히브리어로 히필형이어야 되는데 히필형이 아니고 칼형이라고 직설법 시제입니다.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get나 make 같은 그런 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가 거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야벳으로 하여금 뭐 거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좀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누가 거할 것이냐? 야벳이 거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도 됩니다. 왜? 분명하게 주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앞에 이 문장에서 주가 누구였습니까? 엘로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거할 것이다, 셈의 장막에.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누구로 보는 게 더 맞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 나가신다? 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셈, 함, 야벳 중에서 함도 아니고 야벳도 아니고 셈을 선택하셔서 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 연의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언제 성취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졌죠? 클릭해 주시고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하나님이죠,
그들 중에 거하다 똑같이 이시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에? 성소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로 성막, 성소, 성전, 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된 건 아닙니까?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했는데 셈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성소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일이 실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더 온전한 성취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려 33년 동안 그들 가운데서 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가운데,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젠 누구의 후손이 되어졌느냐? 셈의 후손이 되어진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이 후손, 자손 누굴 말합니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씨였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씨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씨 대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셈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셈의 장막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인 우리들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이런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결코 짝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음탕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떠한 더럽고 은밀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가? 그거 자세히 관찰하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려고, 우리와 친밀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가지시려고, 친밀한 그 교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그 관계를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나와 대화를 나누며 나와 사귀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내 안에 지금 들어오시게 되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아니하고
주중에 살아가면서 온통 이 세상의 즐거움에 그런 것들 때문에 흠뻑 빠져가지고 텔레비전의 드라마나 게임이나 이런 세상의 쾌락,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트 시그널 지금 우리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기다려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고 그저 어쩔 수 없이 내가 리더니까 해야 하니까 그러한 의무감으로만 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런 나를 보고 얼마나 서운해하실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시 내 안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 입었사오니 이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구별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내 주변에 허물이 있는 자들,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는 자들을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이유는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나와 사귀며 나와 교제하며 나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더럽고 추한 이 죄와 허물을 정말 덮어주신 것 당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피로 나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내가 이제 입었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내 죄와 내 허물을 덮어주신 이유는 내 안에 거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서워 나와 정말 사귀며 나와 교제하며 나와 대화를 나누며 정말 깊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헤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대로 이제 주님의 그 뜻대로 이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을,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됐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덮어줌의 은혜를 이제는 입었다면,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항상 은혜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허물이 있는 사람들,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비방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이런 허물과 그들의 수치를 우리도 덮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소원을 저희들이 헤아리게 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하며 깊고 친밀한 교제를 매일마다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주의사항입니다. 지금 대부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왼쪽 사진처럼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도 다 차려입고 준비된 자세로 꼭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예배 순서는 오늘도 1시부터 1시 반까지 온라인 티타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후에 스카이프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소그룹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주중에 한번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모임은 지금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이제 본당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외의 모임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토요 모임도 비대면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9월 26일에 있는 예담도담은 줌 어플을 통해서 하고 토요 기도회는 어제부터 조금 바뀌어서 스카이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 링크가 올라가 있어서 한 번만 들어가면 계속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밴드에 링크 참조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제자반이 개강을 한다고 해요. 제자반을 10월 7일, 11일 개강한다고 하는데 주 2회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 반이 있고 주일 반이 있대요.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하셔서 한번 들어가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렉시오 디비나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데 10월 7일, 10월 11일, 10월 7일은 수요일이고 11일이 주일인데 수요일에는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주일에는 4시 30분에 진행되는데 일단은 교회에서 모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대면 예배가 혹시 가능해진다면 대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 리더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꼭 성경 공부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는 모두 마치고
패송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패송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한눈 팔며 다른 것에 맘 두지 않으리. 주의 사랑 그 빛을 따라 한 길만 걸어가리. 비록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곳에 맘 두리. 주의 은혜 말씀 따라 주님만 바라보리.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기뻐하리. 내 삶의 끝에 영원한 나라 있으니 기뻐 찬양하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뻐하리. 네, 한 주도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교제 속에, 친밀함 속에 교제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